자, 학계에서 새로 하니까 좀 설명하는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역대하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우상 숭배,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예언대로 멸망하지요.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그래갖고 포로 생활하는데 귀환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임금이 새 나라를 세웁니다. 정책이 완전히 바꿔지지요. 이제 포로로 잡아오던 것을 여기서는 다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 거지요. 건축이 막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나라, 특히 사마리아 산발랏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견제하고 방해하죠. 그들의 세력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 생을 세우면은 또 반역할 것 막 그런 고소문을 막 보내가지고 중단하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15년, 6년 중단돼 있죠. 그런데 학계와 스가랴 같이 갑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학계서를 내리지요. 이 예언을 듣고 다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70년 만에 되었다. 이런 지금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학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성전 건축이에요. 무슨 성전을 또 건축하냐? 옛날에는 건축했지만 지금도 건축해야 되겠나? 좀 울리는데요. 방송절 좀 울려요. 그래서 왜 성전 건축을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지금은 건물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말했죠.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내 삶에 급급해요. 사업하고 농사짓고 무엇하고, 그러나 그것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빈손인 것처럼 헛수고다. 우리 중에 혹시 1년을 돌이켜보니까 헛수고, 1년 돌이켜보니까 얘는 썼는데 남는 것이 없어. 심었으나 거둔 것이 없고, 그렇죠. 뿌렸어도 얻는 것이 없고, 돈은 번 것 같은데 전대 구멍 뚫어진 것처럼 다 없어졌다. 왜 그러냐? 네 삶을 살펴봐라. 하나님과 단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없는 곳, 이게 문제된 겁니다. 가뭄과 재앙의 원인이 분명하다. 고장이 왜 났나?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을 냈고 사막에서 생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면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2장 6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권세를 가진 분, 하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만유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땅과 바다와 하늘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한단 말은 무엇입니까? 지진을 일으켜요. 뭔가를 판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막
엄청난 하늘의 불이 임했지요. 성령이 임할 때는 그럽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할 때는 그런 진동이 일어난다. 코로나 이것은 참 듣도 보도 못한 하나의 이상한 일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죠. 그 벌레반도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긍해야 되는가.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것은 아마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진동이 아닌가. 세계적인 일은 막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팬데믹 하면서 위기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흔들어요. 그래서 있는 자든 가진 자든 다시 어떻게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지요. 2장 7절에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모든 보배들이 모여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번영이 일어나고 모든 영광이 있는 곳에 만국의 보배가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이런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8절을 볼까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다. 만물의 보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9절에 이 성전의 영광,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좋은 것이 다 모였습니다.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죠. 하나님 모신 것이 회복된다면, 성전된 인생이 회복된다면 좋은 것이 다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 영적인 생활이 경제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신앙이 황폐하고 믿음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세상 일은 열심히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꼭 벙커가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간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직장 가서 그렇게 꼼꼼하게 해도 꼭 벙커가 생깁니다. 은혜 생활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이 회복되고 어쩌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와서. 여러분, 신앙의 항폐가 삶의 항폐가 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내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도 찰때고 강건해지느니라.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성령의 전입니다. 1장 2절을 보시죠. 성전 건축하라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핑계를 대지요. 예, 우선은 농사 지어야지요. 집 한 칸 짓고 살아야지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살기에 바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좀 밀어놓고 자기 일을 먼저 앞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인간이 1번이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이 1번이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인간은 꼭 핑계가 많죠.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조금 더 있다 하겠다. 이것만 잘 되면 하겠다. 이거 끝내놓고 하겠다. 애들 길러놓고 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6절을 봅시다. 학께서지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다. 배부름이 없었다. 흡족함이 없었다. 따뜻하지 못했다.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 그것은 그전에는 다 돈이 동전이었단 말이에요. 동전은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주머니에다 담고 다녀야죠. 근데 주머니에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니면서 그냥 다 흘리는 거죠. 수입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새버렸어. 누가 먹어버렸어. 남는 게 없어. 혹시 올 1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돌아보아라. 왜 그랬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먹을 물이 없어요. 고생해도 헛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왕족이지요. 그래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보낼 때 이제 이 왕족을 총독으로 삼아서 지도자로 보냈지요. 스룹바벨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또 하나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도 마음이 감동받아요. 이 남은 자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냥 바벨론에 살아도 좋아. 다 논밭하고 자식 낳고 길렀어요. 집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래서 그 먼 길을 그 개척자의 마음으로 온 사람,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 백성들의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감동됐어요. 이 감동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머리로는 해야지, 오라, 잘 안 됩니다. 근데 마음에가 오면은, 마음에 불이 붙으면, 마음에 있는 건 안 하면 괴로워요. 마음에 있으면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머리로 해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 성전 먼저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감동해 주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이게 교회입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나 이 경건한 신앙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교회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자, 3절을 봅시다. 그들이 지은데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은 다윗이 다 재물을 준비했고, 그때는 나라가 강국이었고, 솔로몬이 엄청 부유한 왕이었고, 모든 걸 들여졌어요. 대리석으로 은금으로 막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뭐 거기다 비교하면 나무로 짓고 뭐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 보잘것이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숫자가 많다, 겉모양이 크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나 초막이든 궁궐이든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임재하면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안도 임하고 보배도 임하고 은과 금도 있고 모든 축복이 있게 하실 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요. 자, 오늘 성전 건축 성령의 죄는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해요. 그 성령을 더럽히고 함부로 해서는 안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어도 안 되고 내 중심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꼭 그래야 됩니까? 다시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그렇게 된 거죠. 그 영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성전. 근데 오늘 학교에서 2장 4절로 가면은 굳세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왜? 방해가 많으니, 오해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잘한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네가 이것 먼저 해야 되고 네 할 것도 많은데. 신앙은 여러모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방해받고, 여러분 아마 가까운 가족이 더 그럴 수 있어요. 가까운 친구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은 언제나 방해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굳세게 하라. 굳센 결심, 굳은 각오, 마음의 다짐. 왜? 어려우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시기하니까, 오해하니까. 큰일 하려면 굳은 마음, 굳은 각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은 쉽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들 다 이겨나가고 다 극복하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는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된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누가 방해한다든지, 오해한다든지, 그래서 주저한 분 계십니까? 한 해를 어려운 가운데 마치게 됩니다. 내년도 도와질지 그것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요. 아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실 거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교에서 사자, 너 굳세게 해라. 네 스스로 굳게 서라. 네가 신앙생활 굳게 해라. 성령 충만하고 주님 모시는 것, 너는 굳은 각오,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2장 20절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흔들어요. 나라도 흔들고 권세도 흔들고 막 뒤죽박죽 뒤집는 거지요. 왕도 끄집어 내리고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부자도 내려치고 그 폐판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2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 인장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음이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전된 사람 쓰셔야지요. 이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교사와 리더가 중요합니다. 과제가 무겁습니까? 방해가 많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망설입니까? 또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런 걱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겠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것이 정말로 복 있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방해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고 망설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귀히 쓰셔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고 부모가 되고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게 급하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만국의 보배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마음도 기쁘고 평안이 있을 겁니다. 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전,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로 살고 어디 가든지 성령으로 살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활발한 사람, 성령으로 살게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님, 성령의 임재, 성령의 통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몸 안에 생명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생명의 성령이 저희 안에 임하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움직여주시고 우리 모든 세포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도의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충만한 받기를 기도합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스룹바벨처럼 굳세게 하라. 담대하라. 굳은 결심 가지고 굳은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고 주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늘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은 귀하게 쓰이시기를 원하신 줄로 압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택받은 사람, 부르심받은 사람들, 본질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바다와 육지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과 선교와 천국이 임할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늘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주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수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움 없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망설이지 말게 하소서. 사람들의 말 듣고 흔들림 없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호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일심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구원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그들이 가는 그 집에 성령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 자유함을 주시고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학교에서 말씀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 심령 외에 가정 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